로마서 4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믿음에 관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대를 떠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초점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맞추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버스를 탈 때에도 믿음으로 버스를 탑니다. 이 버스를 타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이고요. 또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몸을 맡깁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신분을 의심한다면 몸을 맡길 수 없을 거예요. 여름이 되어서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탈 때에도 어느 누구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리라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난기류로 인한 사건과 사고도 요즘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경험이 쌓이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볼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보이는 장애물들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증명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를 옮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비옥한 초생딸 지대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다운되는 것이죠. 왜 그가 절망에 사로잡혔는가? 그의 나이가 100살에 가까워지면서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은 기근으로 황폐해졌고 가족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졌으며 또 그의 평화는 침입자들로 인해서 깨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꿈으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약속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노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겉으로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참, 제 나이가 100세이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들의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우리가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르면 우리도 어떤 일들을 막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생각해도 사레가 그 약속의 그 자녀를 낳은 그 여자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90이 넘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자가 대리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나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니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괜찮아요. 100세인데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계획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자신이 오롯이 져야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축복이 되기는커녕 그들 사이에 분란이 되어집니다. 식솔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시들어버린 것 같은 너의 자궁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속에서 웃음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뢰의 웃음인가요? 불신의 웃음인가요? 불신의 웃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례도 똑같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실소를 터뜨립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나무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만큼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아주 작은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랬을 것입니다. 노부부가 지은 이 불신의 웃음에 대해서 천사가 보인 반응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편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90살 된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 법칙을 창조하셨고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몇 장만 뒤로 넘어가 보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 노파는 약속대로 임신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째가 되자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아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입니다. 현 기네스북에 최고령으로 출산한 여인 보니까 인도 여인인데요, 76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사라를 어떻게 쳐다보았을까요? 대단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후에 사라가 오는 사람들마다 이 이삭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라의 비웃음을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시죠? 사라의 냉소를 축하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너무나 흥분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사라의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4장 16절 25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모든 부분이 다 상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바로 앞장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90세의 노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고
또 온 세상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 약속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딱 한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도움, 사라의 도움 없이도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일의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장차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이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랄 수 없었던 중에 바랬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두 가지 믿음의 중요한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도 커져간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빚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웃었지만 그 웃음이 믿음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분명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선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지막 한 가지 시험으로 증명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주어진 시험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이삭 앞에 달려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애틋한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장소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영리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처음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자주 실수하고 죄와 실패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25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위대한 맞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입니다. 아들을 내주고 죄인을 얻는다? 우리는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레슨,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져간다. 여러분, 말씀의 렌즈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최종 결정 사인은 주님께 있어, 이것을 믿으면서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큰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기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 어떤 일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기꺼이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써야 보이기 때문입니다.